이 13장 16절 24절의 말씀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이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되었습니다. 변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남북 두 왕국의 왕들의 그 사적들을 이제부터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묘사해 가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행들이 진행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왕은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이 이제 실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옷을 찢어서 10개의 지파를 할당받고 제법 큰 규모의 왕국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왕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안에는 어떤 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가장 크게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행위의 중심이었던 장소, 어디죠? 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들이 가장 그에게 크게,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가장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서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성전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의 눈길과 또 그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그 인식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절기가 되면, 율법에 이야기한 절기가 되면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하기도 하고, 직접 가지 못한다면 기도할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방향을 향해서 하는 등의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종교적 관습들이 이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을 것인데, 북쪽을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로 느껴지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의 심리를 잘 묘사하는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6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어떤 자신의 초조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또 그곳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종교적 구심점, 이 북이스라엘만의 종교적 구심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그 두 마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고, 또 그 금송아지를 둔 두 장소, 어디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북쪽 경계인 단, 그리고 가장 남쪽 경계인 베델에 이 두 금송아지를 둠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런데 이렇게 한 그 여로보암의 행동이 죄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2장 그 뒷부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처음에 이 죄를 지을까 말까 할 때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도 먼저 그 죄의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질주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 한 발을 내디딘 이후에 여로보암의 죄의 폭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곳의 그 대표되는 예배 처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 수많은 산당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보통 백성 중에 제사장을 삼는 일도 행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정해진 절기가 아닌 8째 달 15일을 자신들 북이스라엘만의 절기로 스스로 정해서 그때 베델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행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묻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제멋대로 스스로 신도 정하고 또 장소도 정하고 절기도 정하고 그렇게 그대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멋대로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인데 12장 26절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여로보암 스스로 자신이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32절 그가 절기를 정했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소와 절기, 어떤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 그 신조차도 그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향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여로보암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폭주하고 있을 때, 죄로 인해서 폭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여로보암이 죄악으로 인해서 폭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제단에 대한 예언 또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괘씸하게 여겨서 저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손을 폈을 때 다시 손이 굽혀지지 않는, 손이 마르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이 손이 펴졌다가 다시 굽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고쳐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왕이 어떠한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불러서 해코지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손을 고쳐준 것이 감사해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내 집으로 와서 쉬라. 그럼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집의 절반을 줘도 저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하면서 거절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 9절 그가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정말 폭주하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 9절에 밑줄친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까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죠? 그가 스스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함으로 악행이라는 결과를 냈던 것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하여서 이 모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3절에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리고 5절 제단이 무너지고 정말 그 사이에서 재가 쏟아져 나올 때 이것 역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절 그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변질되는 것 같은 우리에게 어색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 내용은 그 13장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사건 이후에 베델에 살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보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동일하게 여로보암이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요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까 8절과 9절 그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다. 당신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분명히 그 천사가 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를 속인 것이죠. 근데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금방 그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곧이곧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엔 그 집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추상같이 매서운 그 왕의 분노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담대히 선포하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짧은 순간에 이 늙은 선지자, 아마도 베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선지자, 어떤 이상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 직업 선지자에게 속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선지자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특별히 굉장히 큰 문제들을 힘들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작은 문제들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런 영적인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초대는 뭔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 늙은 선지자 요청은 내가 보기엔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요청에 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오고 베델에서 다시 그 자신의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들이 너무 고되고 피곤하고 또 시장하기도 해서 그들의 호의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에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육체적인 조건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러한 선택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로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범죄 문제들도 대부분 이러한 세 가지 범주, 영적인 허탈감 때문에 짓게 되는 것, 또는 죄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정욕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짓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다룰 시간은 없고,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인 그 정욕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어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것을 부인하게 하고 그것을 혼잡하게 만든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8절, 9절 그리고 16절, 17절 말했던 내용,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떡도 먹지 말 것, 식입니다. 식, 먹을 것.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 것, 음이죠. 마실 것. 그리고 거기 거하지 말 것, 주, 술 아니고요. 거하는 거주,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 것, 회귀하지 말 것.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17절, 우리 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분명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1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네.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했죠.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부름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떡, 그리고 물, 거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 그리고 자신의 욕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분명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배도적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쉽게 따름으로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혼잡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그리고 본인의 입술로 선포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4가지 주제, 먹고 마시고 거하고 또 돌아가는 이 주제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제들 아닙니까? 굉장히 익숙한 본문들인데, 어디에 이 본문들이 많이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주로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그리고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식, 그리고 왜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 왜 목마르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어떤 회귀와 같은 내용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짓는 이스라엘의 범죄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염려하는 것,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말씀보다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손주들이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이, 말씀보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 삶의 현실들이 더 크게 여겨질 때 결국에 우리가 그 받았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었지만 그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잃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사자에게 물려 생명을 비참하게 잃은 시체가 되어버린 바로 그 이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욕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집착을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다른 본문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과 완전히 상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또 자꾸 억누르려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탐욕들, 내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내 욕심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먹을 것, 마시는 것,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도 더 낮은 가치가 되어버린 이 말씀의 지위, 현재의 이 말씀의 지위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바른 신학과 교리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이 그저 1600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부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묵상과 노력들이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의 권위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지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말씀을 함께 반대의 개념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대답과 또 결론이 될 만한 성경 몇 구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모세의 율법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시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먹을 것, 풀밭, 또 마실 것, 쉴만한 물가, 우리가 거할 것, 여호와의 집, 이것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6장의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통일된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어떤 문제, 특히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쉬운 먹고 사는 문제, 정욕과 탐욕의 모든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로 여기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불평이나 염려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의 물로 우리를 먹이시고 목을 축이게 하신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킴으로 여호와로부터 돌이키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인생을, 또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잃지 않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